2021년도 2월 17일 우리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고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고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절대 여정을 가는 후대라는 제목의 기도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찬양을 틀어드렸죠. 우리 어저께 초등부 단톡에다가도 올려드렸는데요. 주만 의지해, 주만 의지해. 영어로는 트러스트 힘입니다. 제가 이거 2018년도에 나온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붙잡고 참 많은 위로도 얻었고 또 힘도 얻었던 찬양인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또 찬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피아노 반주 음악을 틀어드리잖아요. 중간에 이 찬양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찬양 올려드렸고 어제도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들었어요. 오늘 절대여정 가는 후대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강단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강단 말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면서 한번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은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 찬양 시가 참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은 주님은 아시죠. 근데 이 고백 속에서 저는 뭘 느끼냐면 부끄러움 있게 살아가시는 거죠. 왜요? 삶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그 마음까지도 변해가는 거죠. 의지했던 그 대상조차도 변해갑니다. 억울한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나를 붙드시네. 제가 어저께 영어 가사까지 올려드렸잖아요. 영어 가사가 더 깊이 좀 묵상할 수가 있어서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주어진 내 삶은 작게만 보이고 그래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따르고 나는 나를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들은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지만 예수 능력은 나를 붙드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따르고 내 평생 주님만을 노래하겠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 속에 고백되어지길 바라고 강단 말씀 내가 당한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나는 정말 붙잡고 있나 또 고민됩니다. 그때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고백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이게 전절에 다가온다면 제가 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올려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이 찬양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대 여정 가는 후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이에요. 저는요, 우리 기도수첩에 편집자들이 실수도 하고 어쩔 때는 '이거 왜 빼먹었지?'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자들요, 이거 편집하는 사람들 또 이거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쪼끔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고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 가지고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건 왜 빼먹은 거지? 이거는 왜 이렇게 했지? 이거는 왜 오탈자를 냈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 깊은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 이 기도수첩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을까요? 말로는 네 합니다. 근데요,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은혜 속에 있질 않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그 경험이 적은 거죠. 오늘 우리 절대 여정을 가는 후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는 걸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밑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원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덕분에 찬양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 하는데요. 기도 수업에 찬양이 199장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그러고 나서 오늘 새벽 기도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니까요. 오늘도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오늘도 199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199장이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아니에요. 지난주 목, 금, 토는 똑같은 찬양이었고 월, 화 다르고 오늘 또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책이 나오는 거죠. 제가 기도처 편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찬양은 목사님들이 편집하는 목사님들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왜 하필 199장일까? 그러면 이 찬양은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는 찬양들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99장의 찬양의 내용이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이 찬양을 하는데 새벽기도 때 이 찬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되게 즐겁고 밝은 찬양이잖아요. 근데 막 눈물이 울컥 터져가지고 전날 밤에 준비하려고 듣는데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촉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 찬양이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영어 찬양 제목이 My Mother's Bible이에요. 내 엄마 책, 엄마의 성경이에요. 내 엄마의 성경. 근데 저희 어머니 성경책이 저희 어머니 그 추모공원에 가면 겉에 다 찢어진 거, 다 헤어진 성경책을 어머니 유골함 옆에 놓고 어머니 사진, 가족 사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 책을 저는 그 책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장례할 때도 그 향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모든 거 다 치워버리고 성경책 딱 해서 그거 일 도와주시던 여사님들이 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의 성경책을 이 파주에 우리 아버지 문상왔던 모든 지역의 유지들이 와서 그 성경책 보면서 향 어딨냐고 하면서 성경책 봤거든요. 파주 지역 유지 중에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내놓으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가 시골은 시골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복음 장례 문화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전달했던 그 과정들이 저는 떠올라서요. 이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게 단어가 참 이렇게 애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또 오늘 나의 사랑하는 책인 거예요. 3절 가사가 참 좋아요. 뭐냐면 예조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들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언젠간 우리가 떠나가는 날 우리의 발자취를 볼 때요. 믿음 있는 어머니의 자녀가 가장 막 이렇게 애달프게 다가올 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책이 뭐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우리 엄마는 책도 안 더럽혔던 엄마야. 우리 엄마는 책을 깨끗하게 해서 성경책도 깨끗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성경책이 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제 성경책 대학생 때 남동생 빌려줬더니 남동생이 보고 그때 저를 인정했어요. '와 우리 형이 주의 종이 맞구나.' 이걸 느꼈어요. 예.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저희 성경책은. 지저분한 게 기준은 아니고 자랑은 아닌데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이거 이현재 전사님 음 까는 거예요. 엊그제 장례식을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화장실 간다고 저한테 성경책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나서 할 게 없어 갖고 성경책을 쓱 봤어요. "아 깨끗하다. 아 깨끗하다." 그래서 "성경책이 깨끗해서 좋네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들, 선생님들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손때 묻어서 닳고 닳아서 또 밑줄 그어지고 또 글씨가 써져 있고 성경책 더럽다고 뭐라 그럴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이 가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성경책 제일 해진 거는 유골함에 놓아 놨고 제 여동생이 그다음에 엄마가 쓰던 성경책을 자기가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요. 옛날에 개역 한글 버전 이런 성경들 있잖아요. 엄마가 보던 비전 성경, 엄마가 그었던 그 성경 두 권을 제가 가져왔고요. 이 유물 저희 엄마의 유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유물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한테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진 게 엄마의 말씀 노트. 쓰러지고 나서 2년 동안에 썼던 쓰러지기 완전 돌아가시기 전 1년 전까지 쓰셨던 지렁이 글씨. 제가 보여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듣고 쓴다고. 그것을 저에게 다 제가 다 가졌거든요. 자 오늘 왜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하냐. 그리고 오늘 찬양 얘기만 이렇게 하냐. 오늘 사실 이 찬양과 이 얘기로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끝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면 절대 여정을 가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걸 누가 봐요?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길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엄마 세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를 출애굽 2 세대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졌거든요. 우리는 이사야서 6장 13절이에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남아요? 고루터기는 남아서 그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고루터기래요. 시간이 지나면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주역입니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고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을요. 우리 후대들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심히 기쁘고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 영적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번 주 초등부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과 주목님 마음을 시원케, 선생님 마음을 시원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키워드는 뭐냐면 연약이가 아니라 언약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말씀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마음도 시원케 하는 거고요. 선생님 마음도 시원케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부모님 마음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뭐로 가지고 시원하실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딸이 이제 잘 자란 딸이 "엄마 오늘 아침밥은 내가 할게요." 누워 계세요. 그 밥하고는 설거지를 다 해요. 그 빨래까지 해요. 그러면 속 시원하실 것 같아요? 그 속 시원할까요? 좋겠죠? 근데 지금 택도 아닌 소리를 하니까 웃은 분도 계시는데 그거요? 시간 지나 보세요. 그게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을 보고 복음으로 행복한 모습 볼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 자라는 순간까지 내가 고민 겪었던 인생의 골절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똑같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내가 당했던 그 상황들 모든 것들 내 자녀가 똑같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깝깝한가요? 아니면 감사한가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요. 우리 모습 내 모습 지금 나의 모습 보면서요. 복음을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 내가 복음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지 뭐.' 이런 핑계 좀 제발 대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생각나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복음은요 모든 걸 살려내는 힘이 있는 거죠. 내 상황을 그냥 줄다리기 하듯이 그냥 터뜨리지 않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 없는 복음 만들지 말라니까요. 말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생각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요? 복음은 모든 거 살린다. 모든 거 다 변한다. 모든 거 다 살린다. 그렇잖아요. 안 되더라도 믿음하고 고백은 그렇게 가야죠. 근데 고백조차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사는 거야.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절대 여정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절대 여정이 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요. 제가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부터 막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가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할 때 됐는데 완전 집이 인제 찢어지게 가난해요. 어느 정도냐?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번 좀 살 빼라고 아버지가 돈 주시더라고요. 운동 등록하라고. 운동 등록했을까요? 등록해야죠. 저희 아버지 몰라요. 이번에 서울대 가니까 "너 운동 잘하고 있냐?" 이렇게 얘를 훑어보면서 예. 어찌 됐든 대학교 3, 4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1 년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막 미치겠어요 막. 진짜 일주일에 라면만 먹어요. 돈 쪼끔 생기면 만두 넣어 먹고 좀 돈 생기면은 계란 넣어 먹고. 아 진짜로 진짜로요. 얻어 살면 얹혀 살면서. 처음에 친구랑 같이 "야 반반씩 하자."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4 개월 있다가 너무 어려 갖고 그 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 낼 돈이 없어 가지고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야 지금 내가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자라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동생이에요. 2살 동생. 2살 어린 동생.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얹혀 살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일주일 시간 달라더니 하루 반 만에 자는데 "형 같이 살죠."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제가 결혼 사회 봤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예원교회 청년부 전도사가 돼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가 그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교육부 장관 한다던 놈이 교수한다던 놈이 신학자가 되고 싶다고 공부를 엄청 했어요.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나와서 스포츠 사회학을 이제 석사로 하고 박사 과정을 뉴질랜드로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회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는 게 느껴져 가지고 '아 진짜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보니까 신학이 그래서 신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RTS 갔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결혼 날짜 다 잡아 놓고 결혼식장까지 잡아 놓은 다음에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합동층 목사님 딸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회 될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고 막 좋잖아요. 그래 갖고는 결혼식장까지 다 잡아 놨더니만 이게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쪽에서 뒤집어졌죠. 그것도 RTS를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날 때마다 저는요 전도자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을 이 친구들에게 갖고 있어요. 또 이 친구에게 갖고 있거든요. 이런 렘넌트들 또 이런 응답 만남의 축복이 저는 우리 언약교회 또 특별히 초등부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게 뭔 소리냐고 엄마. 지금 우리 가난한 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데 지금은 쪼끔 알 것 같아요. 만약에요. 제가 고등학교 1-2 학년 때까지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이잖아요. 저는요 신학교요 가 갖고요. 제가 보면서 '어 쟤들은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신학생이 막 몇 천만 원짜리 시계 몇 개씩 갖고 다니고요. 근데 그게 유명한 선교사님 자녀고요. 뭐 좋은 시계 차고 다니는 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수업 시간에 뭐 하냐? 자고 뒤에서 게임하고 딴짓하고. 뭐 그 사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목사님 돼 갖고 싹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말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인지도 말해도 안 되고. 예원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요. 저는 막 그 책값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어 갖고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앉아 갖고 출석 점수 빨간 줄 그어져 가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수업 들으면서 확 눈물로 수업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작성했던 노트들이 진짜 지금도 저한테는 큰 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요. 신앙생활 가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상황이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축복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그때는 좀 열받았지만 자꾸 나한테 핑계 대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엄마 때문에 그런다고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들.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의 모든 말들, 상황들 뭐로 알 수 있느냐? 어머니가 남겨주신 복음, 언약 붙잡고 제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움직임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보이는 상황 속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요. 또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행복하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내 자녀가 답답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랩런트예요. 랩런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어요. 누가 모세 보고요. 누가 요셉과 다윗 보고요. 너는 랩런트야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이 사람들이 랩런트다라고 명명한 거잖아요. 랩런트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상황 속에 있는 랩런트. 그것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을 랩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중고등학교 랩런트들을 만났어요. 그 랩런트들에게요. 밥을 사주고요. 같이 놀고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네 랩런트가 뭔지 아냐고. 너네 랩런트인 거 니들이 아냐고. 요셉과 다윗에게 누가 랩런트야라고 얘기 안 했을 거라고. 그들이 당했던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말로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고.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 있다 한다고 한다면 너네 지금 말씀 붙잡고 있냐고. 너에게 붙잡은 말씀 뭐냐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느냐고 질문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질문했고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들 속에서 전 랩런트 선배로서 만난 거거든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나이 먹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50줄 되면요. 그 친구들도 30-40줄 되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요. 그쵸? 그러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니까요. 제가 그 친구들 만나면서 얘는 3년은 우리 초등부 교사. 제가 그때 초등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도받아가고 그렇게 응답받아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완전히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요. 복음 남기고 전달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더라도요. 세계복음의 주역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왜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복음만 오늘도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면서도 꿈이요. 세계복음만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꿈을 함께 성취해 나갈 후대들을 준비하는 최고 축복된 시간이 지금 우리의 광역길 같은 상황인 겁니다.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당한 일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요.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지금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힘있게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쳤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절대 여정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한 일 가운데 기쁨이나 슬픔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전도자 바울이 그 당한 일 가운데 오직의 복음의 영적 상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상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도자 바울이 기뻐하지 않지 않게 생각하던 그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로 믿음 가진 자의 복음 가진 자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광야길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대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언 안녕.